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9자 예언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언자가 출연을 해서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니힐리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힐리즘은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데, 삶의 무의미와 공허함 속에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마치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죽음 속의 삶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속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극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요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 같은 데서 등장하는 좀비 같은 그런 거죠. 좀비들은 겉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살아 움직이죠. 하지만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의식은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그런 욕망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바이러스가 돼서 좀비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인류가 종말에 이르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상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감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레지던트 이블이라든가 월드워 Z라는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런 거는 B급 좀비물이죠. 황혼에서 새벽까지. 우리 한국에는 부산행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비를 다루는 다른 영화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실존주의 시조인 케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미 걸려있는 상태, 바로 절망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절망 상태다.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라. 지금 인류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가 도래를 해서 꽤 오랫동안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가 예언을 하니까 자라스트라도 거기에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가 온다고 하는 것은 도래라고, 허무주의의 도래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무의미한 삶의 그런 허무지 절망적 상태에서 자신이 이 세계에 실현하려고 하는 유버맨시 세계가 과연 건립을 할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죠. 의심이 들게 되면서 절망 상태에 자라스트라도 서서히 죽음의 기운이 자라스트라의 몸과 마음을 이제 오염시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여기서 3일 동안 이제는 방황을 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 속에 배회하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요 3일이라는 개념이, 제가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돌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서 다시 나오는데 그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3일. 그 3일과 같은 메타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 속에 그 자라투스트라가 무덤 속에 있는 자신의 삶 자체가 무덤 속에 파묻혀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은 부활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의 앞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문장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투스트라는 꿈속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미하는,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자신.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무덤이면서 황무지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몸, 마음 자체가 무덤이고 황무지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무덤이 돼서 무덤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의식이, 이버맨시 의식이 갇혀 있는 상태죠. 이버맨시 의식이 갇혀 있어서 이것을 육화해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니까 죽은 존재로서 죽게 놔두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이버맨시의 영혼으로 전화를 시켜가지고 이걸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의식이, 이 인간의 의식인 하는 요 무덤 속에 갇혀서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세계에서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이버맨시 의식으로 전화가 되는데, 이 이버맨시 의식이 곧 그리스도 의식이죠. 그리스도 의식이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버맨시 의식, 의버맨시. 근데 예수로 보면은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의식이 인간 몸속에 갇혀 있다는. 그러니까 이버맨시와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몸 자체가 무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버맨시와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생명이 인간의 몸 속에, 인간의 몸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의식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는 돌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는 걸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성경의 메타포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을 표현해서 상징적인 내용들. 인간의 변화를 표현해주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상징적인 메타포에 관련된 얘기들로 해석을 해야지 정확히 예수가 이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자라투스트라도 예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니체가 그러니까 뭐해? 니체가 지금
성경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메타포로 지금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는 마치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기독교, 안티크리스트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체에 대해서 니체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체 여기 지금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바이블에 대한 이해, 기초적 바이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를 해석 불가한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는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 그냥 그냥 보통의 기독교 사제나 학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사제나 학자들보다 더 심오한 이해가 있어야지, 바이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모세와 예수가 과연 뭘 주장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사상을, 왜냐하면 니체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트가 된 겁니다. 니체가 만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없었다면 반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죠. 왜냐면 현재 기독교 사제들과 학자들의 그 기독교 학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쓰레기와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티가 된 것이지, 본래 자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그 상징, 비유, 메타포는 니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신의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텍스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런 토대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니체를 안티크리스트다, 반기독교다, 반기독교 사상가다, 뭐 신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이해를 해버리면은 성경 자체 읽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칭 철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신은 죽었다고, 안티크리스트인데 뭐 성경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버리면은 니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도 제대로 이해가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부터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니체가 성경을 이해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어떻게 되냐? 니체 해석에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니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는 글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안 한다 이거죠, 기존의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니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이후,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부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읽어봤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모든 열쇠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녹슨 열쇠였다. 나는 이 열쇠로 모든 문 중에서 가장 삐걱거리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의 양날개가 움직이자 불길하게 울어대는 까마귀 소리 같은 것이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새는 요란하게 울어댔다. 잠에서 깨어나기가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다시 잠잠해지고 주변은 적막해졌다.
그러자 나는 더 무서워지고 심장은 더 조여들었다. 그 음험한 정막 속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내게서 지나가 버리고 살금살금 달아나 버렸을 테지만 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랴. 그러다 마침내 나를 잠에서 깨운 일이 일어났다. 천둥을 치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났다. 그러자 둥근 천장에서 다시 3차례 메아리치고 울부짖었다. 그때 나는 문 쪽으로 갔다.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나는 소리쳤다. 알파!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그리고 나는 열쇠를 밀어넣어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도 열리지 않았다. 그때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문의 양날개로 활짝 열어젖혔다. 바람은 휘잉 날카롭게 찢는 소리를 내며 검은 관 하나를 내 앞에 던졌다. 휘잉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관은 쪼개지면서 청겹의 요란한 웃음을 토해냈다. 아이들, 천사들, 올빼미들, 바보들, 아이만큼이나 큰 나방이들의 청개나 되는 찡그린 얼굴들이 나를 큰 소리로 비웃고 조소하면서 내게 윙윙 달려들었다. 나는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는 한 번도 질러보지 않았던 공포의 소리를 질렀다. 나 자신의 비명에 놀라 나는 잠에서 깼다. 그렇게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짜라수라는 이내 침묵했다. 자신의 꿈을 아직 해석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재빨리 일어나 자라스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역시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내용과 직결되는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자기가 낡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열쇠를 가지고 무덤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낡은 열쇠를 자신은 뭐예요? 낡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짜라스트라는 낡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나는 소리쳤다. 알파,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짜라스트라가 이 무덤 속에서 이 말을 내뱉었다 이거지. 알파를 찾았다 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보면은 낡은 열쇠의 열쇠라는 거와 알파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한테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는 표현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최고 수장 역할을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이 경우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누구라는 그 지칭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제자 할 때는 이거는 대개적인 그 하나의 정황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바로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지금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했어요. 짜라수트라가 이 꿈을. 그러니까 사랑했던 제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손을 잡으면서 제자를 그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문장과 사실은 연관성이 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17장에서 18장 나는 처음이요 할 때 이게 알파란 말이에요. 알파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런 표현했다는. 자, 그러니까 요 문장과 이제는 완전히 같은 거잖아요. 여기 낡은 열쇠,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거는 지금 죽음 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부라는 거는 지금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 몸을 무덤이지만은 그 무덤 자체가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이 자궁이다라고 하는 무덤이 자궁인데 그 사람의 몸 자체가 위버맨시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자궁에 해당되는 거니까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사망.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사망의 몸이고 그 사망의 몸인 그 몸 자체가 자궁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위버맨시 그리스도로 재생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열쇠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려면 이 구멍을 통과해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궁의 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나라, 본래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존재를 여기다가 투사를 시킨 거란 말이야. 투사를 시켜서 요게 처음 시작한 존재고, 요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존재잖아요. 요게 요렇게 하나가 되는, 알파가 곧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고 과거의 나고 이게 미래의 나다 그겁니다. 이게 과거의 당신이면서 이것은 미래의 당신입니다. 그럼 과거의 당신, 시작한 당신이 미래의 당신과 그것을 과거의 당신이 알파고 미래의 당신이 오메가입니다. 이 두 존재는 같은 존재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그래서 여기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요 몸 밖에 있잖아요. 몸 밖에 있으니까 경계선 밖에 있으니까 요건 오메가잖아요. 얘는 오메가라. 그러면은 요게 나오는 이 구멍이 음부의 문들이잖아요. 이게 차크라들이 문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을 두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났다는 것은 7, 6, 5 그러니까 4번 차크라에 와 있으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 와 있으니까 7, 6, 5 세 개잖아요. 문이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났다 두드리는 소리가. 그리고 둥근 천장에서 다시 3차례 메아리치고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쪽, 그러니까 이쪽 요 존재의 천장은 여기잖아요. 요게 이 세계의 요 존재의 천장이잖아요. 요 천장 위쪽에서 하나, 둘, 세 차크라가 에서 그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그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와 있구나. 이게 위버메시 초연의 영혼에게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이치들을 문제는 뭐야? 니체가 이런 이치를 잘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요게 이제는 오메가가 알파 누가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나르는가? 이 답은 분명하죠. 오메가가 날아간다는 건 날아서 그러니까 나른다. 오메가가 나른다. 죄를 나른다라고는
죄라는 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는 이 사람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밑에서 불덩이가 들어와 있죠. 불개가 들어와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을 불태우는 거라, 불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죄로 만든단 말이에요. 죄로 만들어서 그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불사조를 생각합니다. 불사조. 그러니까 피닉스가 태어나는 거하고 비슷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사조가 그 500년마다 한 번씩 태어나는데, 그 불사조가 그 이전에 불사조가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죽어요. 이 불사조가 자신을 불태워 죄를 만들고 그 죄 속에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사조가 자신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 사람이 자신을 불태워가지고 자신을 죄로 만들고 그 죄 속에서 요 새로운 불사조, 그래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새로운 불사조로 태어난다. 그럴 때 요 새로운 불사조가 나가는데,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끌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불사조가 날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소리라고 그랬죠. 까마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까마귀 소리 같은 것이 긴 복도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니까 시꺼맸잖아. 그 시꺼먼 그 컴컴한 그 복도 같은 곳을, 컴컴한 통로를 지금 날아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 새가 이렇게 요 보면은 짜라수트라도 지금 새처럼 생겼잖아. 새, 그렇죠? 요 새가 돼가지고 짜라수트라가 새란 말이야. 새가 이렇게 새가 돼서 이렇게 쫙 날아 올라가는데, 이게 뭐야? 이 검은 구멍 속에서 날아 올라가니까 이 위에서 보면 뭐가요? 까마귀가 올라오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쫙 날아가는, 쫙 날아오르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열쇠가 낡은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낡은 열쇠이기 때문에 이 문을 다 열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을 열지 못해서 다시 이 안에 갇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날아 올라가는데 지금 이 틀 안에, 지금 무덤 안에 갇혀가지고 이걸 깨질 못한단 말이에요. 깨질 못하죠? 깨질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걸 까마귀로 비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 할 때 까마귀 오자를 쓴다. 오, 까마귀. 네, 까마귀로 표현한다. 그러면 오호, 오라면 까마귀 오자. 네, 까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7월 7석에 뭐 까마귀가 그 다리를 놓는다고, 그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문을 다 통과하지 못하겠어. 왜? 자기 열쇠는 낡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낡은 열쇠인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뭐 쭉 읽어보면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날아 올라가면서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안 열려. 딱 그런 상태에 딱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열쇠, 알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는 뭐예요? 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거는, 예수는 이미 곧 살아있는 자로서 전에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부활했다. 부활한 존재니까 이미 부활을 했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완전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 있는 존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무덤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짜라스투라는 뭐예요? 지금 자기는 여기를 완전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완전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어서 부활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그 체험을, 그것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열쇠를, 완전한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낡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지금 자기가 죽어서 부활해 본 적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지만 여기서 이걸 뚫고 나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낡은 열쇠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강력한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그 문들을, 이 가로막고 있는 문들을 쳐낸다는 거죠.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뚫고 나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친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풍, 이거죠. 풍.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예수가 얘기했냐면, 3장에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듭나게,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뭐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이냐면은,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문구를 또 딱 뒤에 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사실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이 강력한 바람, 휘몰아치면서 뚫고 나가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뚫고 나가는, 문을 딱 뚫고 나가는 강력한 바람이 이것을 열어젖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양 역학에서는 손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풍. 역학 주역에서 손풍이라고 합니다. 손풍. 여러분들이 괴 중에서 손괴가 있습니다. 손괴가 풍, 바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그러면서 손이 얘기하는 게 닭을 의미해. 봉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불사조죠. 여기서 불사조가 확 올라가면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듯이 불사조가 확 하면서 바람을 회오리쳐 오르면서 문을 다 부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손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손풍이 몰아쳐서 여기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뚫고 나간다. 이걸 이제는 설명하라. 그래서 여기서 손풍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니체가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이 양반이 보통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읽어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그러면서 거기에 검은관 하나를 탁 던졌단 말이야. 검은관 하나를 이 바람이 몰아치면서 뚫고 나갈 때에 뭐를 하냐면 검은관 하나를 내렸던. 검은관이니까 말 그대로 시꺼먼 관이죠. 그런데 이 껌껌한 이 통로 속에서 관 하나 던지면 다 검게 보이지. 그렇죠. 근데 검은관인데 이 검은관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검은관 속에서 바로 쪼개지면서, 검은관이 쪼개져.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야. 손풍에 의해서 검은관이
거문관을 던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이 거문관을 던지고 관을 쪼갠다는 거죠. 관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선풍이야. 불사조. 탁 쪼개면은 그 쪼갤 때 그 안에서 누가 튀어나왔어? 아이들, 천사들. 천사는 뭐야? 날개 달린 사람 아니야? 날개 달린 존재들. 그러니까 이 날개 달린 아이들 같은 거라는 거지. 올빼미들. 올빼미는 뭐야? 이것도 새잖아. 새인데 지혜 생물인데 올빼미는 밤에 활동하는 거잖아요. 밤에. 껌껌할 때 활동하는 거니까 지금 검은 구멍 속에서 지금 지혜의 생물. 지혜의 새잖아요. 그렇죠? 검은 그때 밤에 활동하는 지혜의 새라는. 그러니까 지혜력, 엄청난 지혜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올빼미의 상징이. 그러니까 이게 올빼미가 그래서 지혜의 여신 아테네, 뭐 이시타르 이런 여신들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다음 바보들. 왜 바보라고 그랬겠어요? 바보들. 바보가 뭐래? 풀. 사실은 제가 뭐냐면은 이게 타로 카드 그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가 22장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1번 카드가 풀 카드야. 풀. 바보 카드가 있단 말이야. 바보 이게 풀 카드잖아. 이게 그렇죠? 바보 카드. 이걸 얘기한 거예요. 1번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처음의 모습으로 풀. 근데 그 바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렇죠? 청정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얘기하는, 순수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보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존재라는 건데, 새로운 세계를 여는 존재. 1번이니까, 아니 0번이니까, 0이니까, 바보가 0번 카드잖아요. 0번. 0이니까 완전히 0. 그렇죠? 그 무국. 여기서 바보는 무국의 존재는 무의 상태는 무국.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으로. 알파. 다시 처음에 알파. 그렇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무국.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번에서 시작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상태로 돌아간다. 자, 그게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바보들 그렇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아이만큼이나 큰 나방이들. 나방이는 뭐야? 나방이는 그 변태하는 거다. 변태하는 곤충, 변태곤충. 왜 변태곤충을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화신체라는 의미예요. 화신체. 화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화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화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 보통 우리 인간은 뭐예요? 태생이잖아. 태생. 엄마의 그 태생,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와의 그 엄마가 둘이 섹스를 해가지고 그 수정란을 만들어서 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생된 우리는 보통 태생인데 여기 얘는 화생이란 말이야. 화생. 왜냐면 얘 자체가 이미 음양이 하나가 된 상태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길래 음과 양이 이미 하나가 돼 있는 상태가 여기 돼 있는 상태에서 요것 자체가 그냥 스스로 변화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변태곤충.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뭐요? 그 여기 지금 그 수태한 사람이 그 전화되는 거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잖아요. 전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뭐 윤회 환생하듯이 여러분이 죽어서 그 영혼이 다른 남자 여자 섹스할 때 거기 수정란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새로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화신. 그러면은 마치 이것은 어떤 게냐면 수태한 사람이 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태한 사람이 마치 꼬치 역할을 하는 거지. 꼬치. 그렇죠? 우리가 이거 이제 매미가 그 꼬치 속에 우리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나방이 어디서 나오네? 여러분들이 그 실크 비단 만들 때 그 꼬치 그 있잖아요. 그 꼬치들이 그렇죠. 그 애벌레들 있잖아요. 그 애벌레들이 그 일단은 꼬치를 만들잖아요. 고치를 만들잖아요. 고치를 만들고 고치 속에서 고치 속에서 수태한 사람이 마치 고치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날개를 달고 그 나온다. 곤충으로 나온다. 이것이 변태 과정이잖아요. 이게 변태. 이걸 변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변태. 그렇죠? 우리가 이걸 변태. 변태. 그러니까 이런 변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변태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가 변화돼서 나오는데 자기가 꼬치 역할을 하고 자기 몸이 또 새로운 몸이 그 자기 몸을 꼬치 역할하는 몸을 모체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변신해서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변화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신. 그렇죠? 변화는 그러니까 그게 곤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곤충이 변태로 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변화신 개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방이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하나하나 그냥 쓴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넣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기 무덤의 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무덤 속에서 나온다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변신해서 나온 거예요? 아이의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엄청난 지혜력을 가지고 그 검은 구멍을 뚫고 완전히 순수한 모습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마치 변화신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요게 위버맨시는 그런 것이다. 위버맨시가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게? 이런 하나하나의 이 상징적인 이것들이 바로 그 위버맨시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문구,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날아올랐다. 그렇죠? 이게 날아오르듯이 날아올랐다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태어나게 한 사람은 뭐야? 짜라수라가 깜짝 놀랐는데 완전 뒤로 나자빠졌다.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 쓰러져 버렸다. 한 번도 질러보지 않았던 공포의 소리를 질렀다. 자기는 깜짝 놀란 거지. 자기 몸 안에서 자기가 변화돼서 나온 건데 자기는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짜라투라가 뭐예요? 짜라투라는 지금 허무주의 속에 빠져 있었잖아. 지금 죽음의 그 기운 속에서, 허무주의 속에서 지금 꿈속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허무주의자인 그 짜라투라 몸속에서 그 허무주의를 완전히 격파하고 깨버리는 새로운 생명이 위버맨시가 태어나는 거니까, 허무주의자인 짜라투라가
놀라버린 거죠. 이렇게 확 놀라버린. 그 실체가 확 나오니까 확 놀라서 자기가 자빠져 버리는 거야. 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 쓰러져 가지고 한 번도 질러보지 않았던 공포의 소리를 질렀다. 자기 몸속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내 몸속에서 이런 짜라스뚜라가 이렇게 짜라스뚜라고 생각해. 뭐 내 몸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내 몸속에서 이범현 씨가 태어나더라. 이거는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고 무서워.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탁 깨어났다. 그게 꿈이었다. 근데 그게 사실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가 체험한 거를 자기 짜라스뚜라 체험한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꿈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정작 짜라스뚜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대체 자기가 쭉 꾸었던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짜라스뚜라가 해석을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짜라스뚜라는 이내 침묵했다. 자신의 꿈을 아직 해석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마치 이건 예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듯이 그런 사랑하는 제자, 사랑했던 제자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자기를 예수와 같은 거와 상당히 대응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사랑했던 제자가 재빨리 일어나가지고 짜라스뚜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 짜라스뚜라요. 그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로 당신 자체, 당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자체다. 그 무슨 의미냐라는 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 자신이 바로 죽음의 성에서 문을 열어젖힌 날카롭게 윙윙거리는 바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을 열어젖히고 검은 관을 던지고 거기 관을 깨가지고 이범현 씨를 출퇴시킨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다. 짜라스뚜라 당신이야. 놀란 것도 당신이고 이범현 씨를 탄생시킨 것도 당신이고,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 허무주의의 무덤을 깨고 이범현 씨를 시로 재탄생한 그 재탄생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다. 바로 놀라 자빠진 바로 당신 자신이야. 자빠진 놀라서 아니 너 놀랐지 지금 굉장히 꿈을 꿨는데 놀랐잖아. 근데 바로 당신이 놀란 당신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도 당신이고 놀란 사람도 당신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대 자신의 삶에 다양한 악의와 천사의 찌푸린 얼굴로 가득 차 있는 관이 아닌지요. 참으로 짜라스뚜라는 아이의 청겹 웃음처럼 죽은 자들의 모든 방에 들어갑니다. 이 밤의 파수꾼이자 무덤의 파수꾼, 그리고 그 밖에 불길한 열쇠다발을 쩔렁거리는 자들을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때는 그대의 웃음소리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잡아뜨립니다. 그들의 기절과 깨어남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힘을 입증하는 것일 테죠. 그리고 기나긴 항원과 죽음의 권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대는 우리의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 생의 대변자요. 그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밤의 장관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대는 웃음 그 자체를 알록달록한 빛의 장막처럼 우리 머리 위로 펼쳐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관들로부터 늘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는 세찬 바람이 온갖 죽음의 권태에서 불어닥쳐 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대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한 보증인이자 예언자입니다. 실로 그대는 그 자들 자체에 대한 그대의 적들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가장 괴로운 꿈이었겠죠.
하지만 그대가 깨어나 그 자들로부터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그 자들 자신도 그 스스로 깨어나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짜라수라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손을 잡고서는 침상과 슬픔을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짜라수라는 자신의 자리를 꼿꼿하게 앉아서는 낯선 눈길을 하고 있었다. 마치 긴 타향살이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 얼굴들을 찬찬히 살폈다. 그런데 짜라수라는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자 보라! 그때 그의 눈이 단번에 변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남김없이 파악한 것이다. 짜라수라는 수염을 쓰다듬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이런 일도 다 한때다. 그러니 내 제자들이여 멋진 만찬을 열자. 즉시 시작하자. 그렇게 나는 고약한 꿈을 보상하련다. 저 예언자도 내 곁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 진정 나는 그에게 그가 익사할 수 있는 바다를 보여주겠다.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후에 그는 꿈 해몽자 역할을 했던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머리를 저어가면서. 자, 여기서 지금 이 제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바람을 일으켜서 허무주의 무덤을 깨고 이번 면시로 재탄생한 존재가 바로 놀라 자빠진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바람을 일으켜서 허무주의를 깨서 모든 사람을 이범행시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거센 바람이 되어 마치 거센 바람이 되어 그 제자들과 세상 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스며든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되어 제자들과 세상 속으로 스며든 그 세상은 뭐예요? 허무주의에 몰락하고 있는 허무주의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속에 허우적대는 그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돼서 짜라투라가. 그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원래 짜라수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짜라수라가 각 제자들 속으로 하강해 들어가는 거야. 세상 속으로 하강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강해 들어가요? 거센 바람이 돼서 스며 들어간단 말이야. 땅 속으로. 그러면 사람 속으로 스며 들어간다. 그러면 그 거센 바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허무주의를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이범행시로 재탄생시킨다고 하는 거죠. 세상 속으로 스며든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범행시로 재생,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 바로 당신이 그런 거센 바람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짜라투라가 지금 거센 바람이 돼가지고 제자들과 그 허무주의 절망서 호적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바람이 오염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각각의 사람 속에서 그 어떤 그 허무주의를 체험하게 되면서 각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각 사람도 그 짜라투라와 같은 어떤 그런 상태로 변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짜라수라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 속에서 허무주의적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이제 능동적 허무주의, 더 능동적이고, 그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 속 하나하나 속으로 짜라수라의 기운이 스며들어가지고 짜라수라가 그 사람들을 뭐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허무주의로 이끌어 나가고 허무주의 속에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짜라수라가 세상 속으로 서로 스며들어서 허무주의를 오히려 허무주의 이건 이때는 뭐예요? 능동적 허무주의죠. 능동적 허무주의를 촉발시키고 능동적 허무주의를 촉발시키고 그 허무주의 속에서 새로운
생명, 위법의 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하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짜라투라 당신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을 허무지를 촉발시켜. 왜 촉발시켜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능동적 허무주의가 먼저 선제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은 위법의 길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허무주의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능동적 허무주의가 먼저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능동적 허무주의를 발생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능동적 허무주의가 발생을 시킬 때 일단은 허무주의라는 상태 자체에 짜라투라의 그 기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짜라투라와 함께 같이 공유하는 감정으로서의 허무주의를 같이 느끼겠죠. 그때 짜라투라도 그걸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짜라투라가 어떤 사람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스며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두운 기운이 짜라투라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하고 정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짜라투라도.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것을 또 확 밀어낸다는 거. 그것을 확 그 어두운 기운을 정화시켜 버린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역할을 당신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거를 당신이 꿈을 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꿈을 꿨던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대상체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어두운 기운을 흡수를 해드리면서 그 동화되고 난 후에 하나가 된 이후에 그것을 그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당신이 꿈으로 체험을 한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짜라투라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위버맨시화하는 과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장사랑스러운 제자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 그래서 짜라투라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짜라투라로 위버맨시로 거듭나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허무주의적 감성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허무주의적 감성 속에서 어두운 기운을 정화시킬 때 내가 같은 그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바람의 기운으로 몰아내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짜라투라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도 다 한때요. 야, 이게 멋진 일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 세상을 위범의 세계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구나. 이 멋진 일이다. 그래요. 내 자들이 이 멋진 만찬을 열자. 그래서 즉시 시작하자. 얼마나 재밌는 일이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멋진 만찬을 시작하자. 나는 고약한 꿈을 보상하련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 만찬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만찬, 이게 성만찬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유카리스트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성경적인 개념이죠. 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짜라투라가 그 허무주의적 세계를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그 세계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만찬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고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장 있죠? 구원에 대하여, 구원이잖아요. 결국 구원. 2부 20장 구원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